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타는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베틀의 날실에 섞었자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베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져 함께 읽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처음에는 씨름 선수였다가 나중에는 격투기 선수로 활약했던 최용만 씨 아시죠 다? 최용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명이 테크노 골리앗이에요. 키가 2m 18이고요. 몸무게가 160kg. 발 사이즈가 360mm라고 합니다. 저는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요. TV에 자주 나오잖아요. TV에 자주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친근감이 있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만약에 일반인이 그 정도 크기였다면 그 정도 크기의 일반인이
길에서 제 옆에 딱 서 있다라고 그러면 왠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좀 겁이 나고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최용만 씨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관련된 재밌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일반적이지만 최용만 씨가 들고 있으면 미니어처가 되는 물건들이라는 제목의 사진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를 들고 있으면 우리가 들고 있으면 마이크인데 최용만 씨가 들고 있으면 추파춥스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귤로 공기를 하기도 하고요. 계란을 들고 있으면 메추리알 같이 보이는 그런 착시 현상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큰 사과를 들고 있는데 자두를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든가, 스마트폰도 이 최용만 씨 손에 들어가면 애기들이 쓰는 작은 키즈폰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 격투기 선수로 활약할 때의 모습을 보니까요, 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꿀밤을 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꿀밤을 때리는 것 같은데 상대방 선수가 휘청휘청하면서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는 거죠. 이 최용만 씨가 엄청난 힘을 가졌어요. 근데 그런 최용만 씨를 보면서 누구도 그분한테 그렇게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세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물어봐도 알거든요. 이 피지컬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쩜 그렇게 힘이 세세요? 그 큰 힘이 어디서 나오세요? 라고 묻지 않아도 딱 보면 그 엄청난 피지컬에서 나오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냥 보면 보통 사람이에요. 키가 월등히 큰 것도 아니고요. 몸집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랑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다라고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궁금해하겠죠. 도대체 그런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힘뿐만 아니죠. 어떤 사람이 엄청난 부자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재벌집 외동아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한테 넌 어떻게 그렇게 돈이 많니? 라고 묻지 않거든요. 안 물어봐도 다 아니까요. 근데 나랑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부자가 됐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해요. 집안 환경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학벌도 비슷하고, 근데 돈을 많이 모았다. 성공했다. 그러면 그 비결이 뭔지, 도대체 나한테는 없는데 저 사람한테는 있는 게 뭘까? 그런 궁금증이 우리에게는 생기기 마련이라고요. 왜냐하면 나도 그것만 가지면, 그것만 있으면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뭔가 다른 하나, 그 하나만 내가 갖고 있으면 저 사람처럼 나도 똑같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TV 같은데 세바시 같은 그런 강연 프로그램 있잖아요. 세바시나 재테크 강의 이런 것들 보면 그런 곳에는 일반인들이 범접할 수 없는 조건의 사람들은 나오지 않아요. 억만장자가 나와서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성공이 피지컬의 차이에서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강연들을 잘 들어보면요,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혀 늦지 않았어요. 저는 40대, 50대에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들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초기 자본금 500만 원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성공과 그 능력의 근원이 뭔지, 그러니까 너랑 나랑 똑같은데 차이가 하나 있다.
그 차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조금 다를 수 있다.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이러면서 이제 강연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저는 여러분하고 똑같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뭐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시도했습니다. 라고 한다든가, 저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조건이었지만 하루에 3-4시간 자면서 관련된 자료들을 다 찾아보면서 연구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성공의 근원이 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는 계속해서 삼손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삼손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삼손이 엄청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삼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범접할 수 없는 피지컬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물론 힘이 세니까 뭐 어느 정도 이 덩치가 있었겠죠. 하지만 이 골리앗 아시죠? 골리앗처럼 넘사벽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골리앗 같은 경우를 보면 성경에 골리앗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키가 6규빗 1뼘이다라고 기록해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 3m가 넘는 거거든요. 골리앗의 갑옷의 무게가 뭐 놋 5,000세겔이다. 뭐 창날이 철 600세겔이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무거운 무기도 거뜬히 들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크기의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피지컬이 남다른 사람들, 아낙 자손들. 이 아낙 자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저 사람들은 거인들이다. 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자, 그런 걸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삼손이 이 신체적인 조건이 월등했다면, 그랬다면 성경에는 이 삼손의 물리적인 크기가 어땠다라고 기록을 했을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힘이 셌다, 뭐 사자를 찢어 죽일 만큼 힘이 셌다, 그런 말은 있지만 누가 봐도 힘의 근원을 알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몸을 가졌다라고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한테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요,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좀 알아봐라.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자, 무슨 말이냐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이해가 안 된다. 삼손이 몸이 좋기는 하지만 그만큼의 힘이 나올 만한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에 삼손의 힘의 근원이 거대한 몸집이었다면, 그랬다면 이 블레셋 방백들이 저렇게 말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냥 들릴라한테 삼손이 잘 때 삼손을 좀 몰래 죽여라. 자, 이 독약 줄 테니까 이 독약 삼손이 잘 때 삼손한테 몰래 먹여라. 뭐 그렇게 말하는 게 훨씬 수월했을 거라고요. 근데 힘의 근원이 뭔지를 좀 알아내라. 삼손이나 나나, 삼손이나 우리나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 삼손과 들릴라,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영화로도 나오기도 하고. 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근데 어느 날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블레셋 입장에서는 혜성처럼 나타난 거죠. 혜성처럼 딱 등장하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도시들을 여기저기 휘저으면서 막 다녀요. 결혼을 하겠다고 딥나로 내려가서는 그 동네를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지를 않나.
뭐 수수께끼 낸다고 하면서 내기하고, 지 맘대로 안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 죽이고, 밭을 다 태워버리고, 나귀 턱뼈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들 막 죽이고. 그리고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위에 16장 1, 2, 3절을 보면 가사라는 동네로도 내려가요. 이 가사가 지금 가자 지구 있잖아요. 그쪽 근처. 이 블레셋이 다스리는 지역에서도 맨 밑에 있는, 남쪽 밑에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까지 내려가요. 이 가사라는 동네까지 내려가서 기생집을 찾아간 거죠. 기생집을 찾아간 것도 모자라서 그 집안을 다 부수고 문짝, 문설주 다 뜯어가지고 그리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이 삼손은 눈에 가신 거죠. 아, 정말 쟤 좀 없앴으면 좋겠다. 아, 우리가 좀 하는 걸 완전히 다 망쳐놓고 방해한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소렉 골짜기라는 곳으로 와서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보고 사랑한답시고 거기 와서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삼손이 블레셋 동네에 왔다는 소식을 블레셋 방백들이 들어요. 그리고는 들릴라를 찾아옵니다. 들릴라한테 찾아와서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쟤를 딱 보니까 피지컬이 어마어마한 것 같지는 않고, 자, 제 힘의 근원을 도저히 모르겠다. 제 힘의 근원이 뭔지를 좀 알아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한테 후한 보상을 하겠다.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겠다. 근데 당시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요, 이 지금으로 치면 연방국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도시들이 연합한 거죠. 그래서 나라를 이룬 거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에는 큰 도시 5개가 있습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해서 잘 아실 텐데,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 이 5개의 도시들이 합쳐서 연합해서 국가를 만든 게 블레셋이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5개의 도시를 통치하는 방백들이 연합국을 만든 나라다 보니까 이 골리앗도 블레셋 사람이거든요. 근데 블레셋 사람인데 성경에 보면 골리앗을 가드 사람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가드가 이 블레셋의 도시 중 하나거든요. 아무튼 이 들릴라를 찾아온 블레셋의 방백들 몇 명인지 이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우리가 유추해 보면 이 5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5명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명이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겠다. 합해서 5,500개라는 건데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당시에 일반 서민을 기준으로 한 가정의 1년 생활비가 대략적으로 은 10에서 20 정도라고 합니다. 이 뒤에 보면요, 사사기 17장 10절에 보면 사사기 17장 10절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제사장을 고용해요. 그러면서 이 제사장한테 이제 일종의 계약을 하는 거죠. 고용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해마다 너한테 은 10개를 주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은 10개가 제사장 1년 연봉 정도 되는 거예요. 얼추 비슷하죠. 그냥 서민 가정의 1년 생활비가 은 10개에서 20개라면 이 제사장이 1년 연봉이 은 10개다. 그럼 얼추 1년 생활비 정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5,500개.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지금으로 좀 뭐 수십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릴라 입장에서는 이 제안을 놓칠 수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삼손한테 가서 당신의 힘의 근원이 뭐냐 계속 물어봐요. 그러니까 삼손이 처음에는 새 활줄인데 새 거 그걸로 7개로 나를 묶으면 내 힘이 약해진다. 그래서 이제 해봤더니 아니에요. 그럼 또 물어보죠. 이번에는 밧줄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 힘이 약해진다. 그래서 해봤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또 물어보니까 내 머리카락 7개로 옷감을 짜듯이 이렇게 짜면 그럼 된다. 그러니까 삼손이 머리카락을 태어나서 한 번도 안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길겠어요.
그걸로 이제 옷감처럼 잘라가지고 그걸 묶으면 된다.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자, 이 들릴라가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할 만 하잖아요. 근데 포기하겠어요? 수십억, 수백억이 달렸는데 집요하게 밀고 늘어지는 거예요. 알려줘라, 제발 알려줘라. 그러니까 삼손이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야기한 게 내 머리카락 자르면 힘이 약해진다. 그래서 해봤더니 진짜로 힘이 약해진 거죠.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예요. 자, 들릴라가 삼손한테 계속 물어보잖아요. 너의 힘의 근원이 뭐냐? 너의 힘의 근원이 뭐냐? 계속 물어봐요. 근데 삼손이 계속 거짓말을 해요. 아, 이거다. 아니고, 이거다. 아니고, 이거다. 아니고. 근데 제가 든 생각은요. 이건 그냥 제가 든 생각이에요. 삼손이 거짓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삼손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삼손도 모르는 거예요. 내 힘의 근원은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얘기해 보는 거죠. 아, 이거야. 근데 아니고. 아, 이거야. 아니고. 이거야.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힘이 어디서 왔는지 삼손 자신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기 힘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기보다는 잊었다는 거죠. 사실 알고 있었는데 잊은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죠. 자, 들릴라가 삼손한테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라고 물을 때 집요하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 왜 물어봐? 그 너랑 무슨 상관인데? 보통 이렇게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삼손은 단 한 번도 그걸 왜 물어보냐라고 되묻지 않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어쩌면 삼손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전에 딥나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신부한테 수수께끼 정답 알아내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들릴라 시켜서 힘의 근원을 알아내게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자기도 자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 힘이 어디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야.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원래 내 힘이야. 그러니까 블레셋이 뭐라고 하든 블레셋한테 뭐라고 알려주든 그래서 그렇게 해본다 한들 어쩔 수 없을걸? 원래 내 힘이니까. 그런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블레셋 동네를 여기저기 헤집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다 하면서 온갖 부정한 짓 다 하면서 그러고 다닐 수 있었던 거죠. 자, 삼손의 힘의 근원. 삼손의 힘의 근원 뭘까요? 정말로 머리카락이었을까요? 우리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힘의 근원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함께하심. 여호와께서 함께하심.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사로 세우시고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날마다 함께하고 계신데 그 은혜 다 잊어버리고 나시린의 사명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마치 이 모든 게 다 내 것인 것처럼. 그래서 예전에는 애나꼴에 내가 부르짖었다. 내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더니만 이번에는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싸우리라. 내가. 정작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떠나신 건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만큼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무너져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으면요, 하나님은 사라지고 나만 남아요. 나만. 하나님은 내게 힘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말을 들어줘야 되는 분로 전락한다는 거죠. 내 말을 들어줘야 되는 분으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내가 부르짖었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내가 나가서 몸을 떨치니까, 내가 싸우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승리를 줘야 되는 거고. 한마디로 하나님, 너 까불면 죽어. 세상에 생각하는 힘의 근원은 뭘까요? 돈이 있으면 힘이 생기죠. 명예가 있으면 힘이 생겨요. 인맥, 막강한 파워가 있잖아요. 지식, 학벌, 재능. 요즘에는 그리스도인들조차 돈이 힘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건 힘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한테 은혜로 힘과 능력을 주셨다고요. 근데 그 은혜 왜 주셨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블레셋이랑 동화돼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너의 동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너의 그 힘과 능력을 통해서 구하라고. 그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 힘과 능력으로 한다는 게 고작 사자 입이나 찢어서 죽이고 거기서 꿀이나 떠서 먹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여자나 만나고 다니고 이 동네 저 동네 해집고 다니면서 힘자랑이나 하고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자기 욕망이나 채우고 사사로 세움받은 삼손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건강, 돈, 재능, 관계 등등등. 누구는 1달란트,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10달란트. 각기 주어진 건 다르지만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요. 쟤는 나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좀 실망인데요. 그럴 필요 없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명도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각자에게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 왜 주셨다고요?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려보내라고. 그 은혜, 그 축복, 구원이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내고 구원이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라고. 근데 그 은혜 잊어버리면 결국 뭐만 남는다? 나만 남는다. 나만.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맘대로 쓰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내 능력 가지고 유명해지고 성공해지겠다는데, 그래서 좀 편하게 살아보겠다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야?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 내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거다, 내 거. 그러다가 결국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나면, 이 머리카락 때문이야, 들릴라 때문이야, 저 블레셋 사람들 때문이야, 재수가 없어서 그랬어, 시기가 안 좋아서 그랬어, 사람을 잘못 만났어, 그래서 내 힘의 근원이 사라진 거야. 그게 아니라고요.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도 아니고 돈도 아니라니까요.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깨달은 사람은요, 머리카락이 없어도, 돈이 좀 적어도, 능력이 좀 부족해도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날마다 담대할 수 있고요, 날마다 새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이 묻지 않겠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를 알아보라. 분명히 나랑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저 사람 보니까 오히려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은데, 이건 피지컬 싸움이 아닌데? 그럼 도대체 저 힘과 능력 어디서 나오는 거야? 저 담대함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런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우리 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소유, 내 자격, 내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